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 두 절, 우리 두 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의 1절에서부터 131편 3절까지 말씀, 우리 못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PPT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삼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130편부터 131편 두 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 그리고 2절에 있는 131편 2절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그런 상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이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무엇과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이제 우리 독일 경제가 제대를 하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에 제일 그 기다리는 게 뭐냐면 아침이 되기는 기다리는 거죠. 그 보초가 끝나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보초가 끝났다. 그래서 보초가 끝나고 이제 자든지. 그래서 아침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면 그 아침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기를. 파수꾼이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쉬는 거죠. 밤새도록 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 쉬는 거니까. 그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가, 그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잘 되고서 아주 평안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서. 그리고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르짖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 죄 때문에 그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자기 상황이 죄로 인해서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속량하시는 것,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죄로 인해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곳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자기 죄악은 넘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그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알아. 우리 죄악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것도 알아요. 깊은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성량해 주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실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풍성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속량하실 것, 죄의 속량을 기다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봤을 때는 본문의 말씀은 그럼 이 환경에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내가 자초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처해진 이 죄악의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놓여진 상황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께서 풍성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131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가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내 눈이 교만하지 않고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큰 것을 바라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젖되기 전에 아이는 항상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엄마를 볼 때에 무엇으로 보냐면 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젖을 뗀 아이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 품이 좋은 거죠. 엄마 품이 편안하게 그렇게 그 엄마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은 그 젖된 아이의 그 모습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 코로나와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을까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곳에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는 거죠. 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충성되이 죄짓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평안함과 고요와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0편과 131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고요를 느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130편부터 130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